최자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금식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나 김영애는 13년 동안 집안에 부처님을 모신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불공을 드리던 불교 신자였다. 그런데 딸이 기독교 신자와 결혼하더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딸이 가끔 친정에 와도 나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가 낳은 딸이지만 그렇게 밉고 괘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크다던데 구경 좀 갔다 옵시다 했다. 이 양반이 미쳤나? 갑자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했더니 혼자서 교회에 갔다 왔다. 나는 씩씩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어디 갔다 와요? 교회 다녀온 거예요? 나는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났는지 남편을 번쩍 들어 마당에 팽개쳐버리고 나서 무서운 힘으로 남편을 때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귀의 힘이었다. 다음날 남편은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나는 속으로 아이쿠 기도원까지 갔으면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불공 드리는 방에 들어가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스르르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스님 한 분이 와서 손을 흔들며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길래 나도 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다. 문득 머릿속에 내가 이제 불교를 떠나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니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불일 듯 치솟아 올라와 부처님을 모신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니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 당장 부처님 상과 온갖 장식품과 기구들을 다 뜯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구해다 걸어놓았다. 3일 후 기도원에 갔던 남편과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기쁘게 손을 잡고 외쳤다. 영감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말이요? 내 금식 기도가 응답되었구려 하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후부터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교회 나가던 첫날부터 11조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 아직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또한 딸과 함께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을 하고 성령 체험을 받고 우상을 섬기던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도 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나 리처드 밍크는 21년째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목사다. 지난해 동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최 목사님은 내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가 128kg가 넘는 것을 보시자마자 한국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첫날을 굶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창자가 말려드는지 뭐하러 밥을 굶어가며 이처럼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주위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했다. 처음 2, 3일 동안은 힘이 없어 거의 누워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 점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두 시간 산책하고 돌아와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으며 34일간 금식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몸무게도 15kg 이상 줄어들었다. 금식이 미국인에겐 생소한 거지만 나는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리라 결심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금식 기도를 통해 내가 누렸던 몸과 마음의 유익을 가족들에게도 체험하게 하고 싶다. 나 김원자는 결혼생활 14년 동안 가정 불화 때문에 심장병이 생겨 늘 안정제를 복용해왔다. 나는 종갓집 며느리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성격이 유난히 이상하고 강했다. 친척들과도 만나기만 하면 다투셨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못마땅해 하며 미워했다. 그래서 툭하면 다시는 나하고 안 산다 하시며 짐을 싸서 작은 댁이나 동서내로 가시지만 얼마 못 있어 다시 오시곤 했다. 이웃분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같이 얘기라도 나누고 있으면 젊은 것들이 모여서 떠든다고 고함을 쳐 모두 내쫓으셨다. 게다가 남편에게 여자는 또 얻으면 되니까 네 아내를 내보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그 원통함을 참고 참다 결국 심장병에 걸려 늘 가슴이 뛰고 아프고 식욕이 없고 잠을 못 자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내 건강상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다 생각하고 드디어 이혼하기로 작정했다. 우선 나 자신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골똘히 생각하는데 문득 오래전부터 내게 전도해오던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해결받고 온다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아침 일찍 그 친구를 찾아가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니 친구는 기꺼이 함께 가주었다.
그러나 막상 기도원에 갔지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부를 줄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옆 사람들이 제각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겠구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이웃에 사는 구역장이 내게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전도하던 것을 박절하게 냉대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나는 친구가 준 성경과 찬송가를 포개어놓고 거기에 머리를 대고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갑자기 내 입이 열리며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댁 식구들을 미워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며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괴팍해서 그렇다고 어머님 탓만 해왔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이 붙듯 화끈해졌다.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 더 열심히 기도가 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렀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가슴에 엉어리가 다 풀린 듯 마음이 시원하고 가벼워졌다. 나는 기도란 매우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낱낱이 고하고 나니 그간 내가 시어머니께 잘못한 일들, 좀 더 이해해드리지 못했던 일들만 떠오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며 최선을 다해보리라 생각했다.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반가워하셨다. 전에도 몇 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럼 그렇지 니년이 가긴 어딜 가니? 하시며 휙 돌아서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을 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예수님을 믿겠으니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쟁이라면 질색을 하시던 어머니가 순순히 너 좋은 대로 해라 고 하셨다. 당장 다음 날 나는 이웃에 사는 구역장님을 모셔다 가정예배를 드렸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부터 어머님과 나와의 관계는 봄눈 녹듯 풀려갔다. 그 차갑고 무섭던 성품이 사라져 내가 바쁠 때면 일도 거두시고 나를 아껴주시며 이웃 사람이 놀러오면 친절하게 대하시고 손주들도 사랑하셨다. 14년간이나 응어리진 미움의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 어머님은 그동안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돈 뭉치를 내게 꺼내주시며 네 마음대로 써라 하셨다. 나는 지금 체중도 늘고 건강하다. 남편도 가정이 평안하니 모든 일이 잘 된다며 좋아한다. 나를 회개시키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주신 성령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나는 길이 찬송할 것이다. 나 노술래는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내고 집에 오니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 발목부터 신경이 죽어가며 나무 토막처럼 싸늘해졌다. 이런 현상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장난이라고 깨달아졌다. 1980년 남편이 간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난 후부터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결혼생활 8년 동안 병이 떠나질 않았다. 불면증, 노이로제, 신경통 등 원인 모를 병으로 하루도 편하고 기쁜 날이 없어 이런저런 수술만도 10번이나 하다 보니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자고 나면 약 먹는 것으로 시작해 아프다는 소리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자살도 시도해봤지만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이처럼 육체적 질병과 인생의 허무로 절망에 빠져있는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날아왔다. 그림을 파는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 오래된 옛날 그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만사가 귀찮아 퉁명스럽게 그런 거 없어요 했다. 왜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없다면 그냥 나가실 일이지 왜 시비를 걸어요? 후에 알고 보니 그는 순복음 중앙교회 차집사였다. 내 우거지상의 얼굴을 보고는 전도할 목적으로 계속 말을 걸었다. 제가 이 가게에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버스를 2정류장이나 잘못 내리는 바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심신이 다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동안 목사님도 스님도 많이 와서 나를 전도했지만 어느 쪽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자신 있습니까?
물론이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관세음보살 석상이 눈에 띄었는데 그렇게도 꼴보기 싫고 미워지더니 그걸 깨트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온갖 불교 용품들을 쓸어담아 멀리 갖다 버렸다. 나도 이렇게 해놓고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자 귀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남편의 환상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내 목을 졸랐다. 그래서 장식용으로 사두었던 성경을 보려고 펴니 이게 웬일인가? 성경이 공중으로 붕붕 뜨는 게 아닌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얼른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남편의 환상은 그 다음 날에도 또 나타나 내 가슴을 짓누르며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차집사님이 일러준 대로 예수의 피를 외쳤더니 그 환상이 물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기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마귀가 다리에 마비 증세를 주어 또 나를 괴롭힌 것이다. 나는 마귀에게 지기 싫어 차갑게 마비된 다리를 이끌고 죽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죽을 각오로 기도원으로 향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마비 증세가 거뜬히 나아버렸다. 게다가 성령 충만함의 선물까지 받았으니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 나 임명옥은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느닷없이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대 부속병원으로 가서 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뇌 속에 암이 생겨 암이 줄기를 뻗으며 퍼져 온 뇌에 눈이 덮이듯 덮였는데 그중 한 줄기가 코로 내려와 코를 막았고 이미 눈과 귀로도 그 암줄기가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뇌암, 눈암, 코암이 겹치게 된 것이다. 의사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당 셋을 불러다 3일에 걸쳐 큰 굿을 했지만 낫기는커녕 굿을 하고 나니 나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귀도 제 기능을 잃어 듣지도 못했다. 동네 교회 목사님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신방을 오셔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 나을 수도 있으니 나를 데리고 함께 가시라고 간곡히 권했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 매인 것이니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다음 날 나와 부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을 향해 집을 나섰다. 그때의 내 모습은 너무도 비참했다. 몸은 빼쩍 말랐고 두 눈은 툭 붉어져 나와 있고 귀와 코는 피고름이 엉겨붙어 악취가 진동했다. 기도원에서의 첫날 밤은 통증이 더욱 심해져 미칠 지경이더니 다음 날이 되자 좀 가라앉았다. 과연 금식 기도의 능력은 위대했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예배 시간 중 기도를 드리는데 새파란 십자가가 자꾸 어머니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했다. 바로 그날 내 귀가 확 트여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넷째 날 어머니는 기도 중에 이번에는 하얀 십자가가 어머니 앞으로 자꾸 다가오는 환상을 보셨고 그날 내 코 속에 있던 혹이 녹아 나오며 답답하게 꽉 막혔던 코가 확 뚫렸다. 그리고 금식 7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빨간 십자가가 내 눈에 박혀있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눈에 성전 앞에 걸린 빨간 십자가가 희미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식구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어느새 귀와 코에서 줄줄 흐르던 피고름이 멈춰져 집으로 돌아왔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가니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했다. 우리 온 가족은 교회에 나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 서경련의 딸 미숙이는 작년에 여고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다. 3일간을 계속 울다가 웃다가 잠도 자지 않았다. 의정부 후생병원으로 데려가 주사를 놓았지만 잠도 자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서 깔깔대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난리를 쳤다. 나는 아들과 미숙이를 데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달려갔다. 미숙이의 남동생도 4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누나를 고쳐주세요. 금식 기간 중 미숙이는 밤중에 혼자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엄마 내가 무덤에서 비석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나보고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데 나 그냥 팍 죽어버릴까? 이런 가운데 금식 일주일이 끝나는 저녁 꿈을 꾸었다. 허허벌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내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꼭 안아주시는 꿈이었다. 그 꿈을 꾼 후부터 내게 있던 위장병이 사라졌고 미숙이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목사님은 한 번 떠난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미숙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